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으면 대부분 성령 충만 받고 싶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우리가 또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때 은사 충만으로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찬송도 하고 참 성령 충만 혹은 은사 충만을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찬양하는데, 과연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저는 어릴 적에 고신교회, 우리 교단에서 자랐지만 기도하는 분들 또 은사 집회 이런 데 참여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학생일 때에 가졌던 성령 충만이나 또 은사 충만 혹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은 방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방언을 하면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령 충만은 아픈 분에게 기도할 때, 그 아픈 사람이 병이 나을 때, 저분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성령 충만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마 아시는 분일 겁니다. 대구 동일교회에 계셨던 조돈재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지금 뭐가 보인다 이렇게 하실 때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어릴 적 일이지만, 그런 것이 과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아니면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금요기도 안 빠지고 수요기도회 때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과 집회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가?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이나 병치유나 환상이나 계시나 예배에 안 빠지고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약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연말에 기도 제목을 내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이 사로잡히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과 적대 관계에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의 권력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무지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에게 붙들린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내가 이 일도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냥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이 방향으로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한 작은 문, 작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적대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실, 그래서 세상과 적대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그 말씀이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백독하는 것인가? 아니면 설교 시간마다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그 목사의 설교를 막 이렇게 메모지에 메모하고 주보에다가 메모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인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메모지를 가지고 오지 않은 날은 막 주보에다가 막 적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조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 봤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목사 면전에 대고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조금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고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말씀이 나에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찔러 쪼갭니다. 아니 누가 칼로 찌르고 쪼개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성경은 많이 읽었다, 기도는 많이 한다, 예배는 안 빠진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악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죄를 볼 때마다 그리고 악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시선처럼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거룩에 대한 열정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만큼 그만큼 채워지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떤 열매라도 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열매를 맺은 좋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감으로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좋은 나무입니다. 이미 좋은 나무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인데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들은 특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주님의 성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몇 가지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화평. 여러분, 우리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는 평화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화평에 대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원수와 같은 이 담벼락,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자신의 몸을 찢어서 화평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도님 여러분, 가족과 화평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과 화평하시고 이웃들과 평화의 관계를, 직장에서 학교 친구들과 평화의 관계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항상 화평의 관계를,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그 집사 꼴보기 싫어. 아유, 그 누구 싫어. 이런 식으로 입으로 뱉어내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미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화평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평화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참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잘 참습니까? 요즘은 스피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핸드폰을 많이 만지시고 하시는데, 또 우리 청년들 게임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빨리빨리 결과가 안 나오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거칠어지고 화를 내는 시대. 뭐 재미가 없고 뭐 시시하면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뭐가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정성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커피를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뭐 믹스커피 탈탈 털어서 금방 먹을 수 있는 커피도 있지만 저는 내려서 먹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고 빨리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그러나 종이를 적시고 커피를 갈고 또 거기에 물을 내리고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얼마나 급한 사람들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이전에 커피 자판기가 나왔을 때 동전 넣고 컵이 떨어지지 말자 손을 넣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손을 딘 적이 있다거나, 아직 커피 물이 다 안 떨어졌는데 빼가지고 아직 다시 또 집어넣는. 자, 컵라면 3분인가요 요즘? 혹시 3분 다 채우고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 덜 익은 그 라면을 그냥 뚜껑 열고 그냥 드십니다. 왜? 빨리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는 10달을 채워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농부는 수개월 동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몇 년을 걸쳐서 준비하고 공부를 해서
수능을 치거나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연애는 어떻습니까?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애는 긴 시간 서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는 뭐 만나자마자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새신자들은 그래요. 교회 오자마자 막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알고 성도들 얼굴을 알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그 권사님이 그 누구를 알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마스크를 하고 다닌 그 몇 년 동안 그리고 뭐 그 앞에 시간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증 때문에 이 주님의 이 기다리는 마음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김도명 목사님, 부산 분이엘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딸 희진이 시집 갔어요. 아주 어릴 적에. 목사님은 완전히 딸 바보입니다. 그런데 희진이가 아주 어릴 적에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하면 그냥 안 사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그런 분인데 너가 나의 간지럼을 참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 이 희진이는 뭘 먹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아빠의 그 간지럼 고문을 참아내는 거예요. 아빠가 막 간지럼을 태워도 참아내는 거예요. 왜? 무엇을 먹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아빠의 그 간지럼을 참았던 그 어린 희진이처럼 우리는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조급증을 내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515장에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래 참고 기다리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십니다. 누구를요?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도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너무 스피드 시대, 빨리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것을 원하는 시절이지만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긴 걸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보면서, 부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대자대비하신.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불교의 전문 용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비는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릴 수 있는 말입니다. 용어입니다. 자비가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 자애로운 아버지의 헤세드의 마음이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이제 이 소녀가 이제 좀 성숙한 여인이 되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벌벌 떠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릴 적에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했던 그 못된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축복의 기도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을 나 앞에서 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멈추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그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성적 학대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과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고 나중에 스스로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를 용납해 주시는. 마지막으로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주는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그 중에 3년을 사람들과 제자들과 어울리면서 사셨는데, 특별히 그분은 선하고 착한 삶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착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정말 원하건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지금 거룩한가? 입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뱉어내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폭력적인 말들을 합니다. 안 된다, 죽여버려야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온갖 폭력적인 나쁜 말들을 입에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헐뜯는 이야기, 누구를 씹는 이야기, 또 행동도 어떻습니까? 손에 무엇만 잡았다고 하면 던지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저는 아내에게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 아내가 놀랍니다. 왜 그렇죠? 가정폭력. 제가 장난을 잘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딸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그 아이와 부모가 있을 때 부모에게 손을 한번 들어서 아이에게 가까이 갔을 때 아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엄마가 손을 들거나 아빠가 손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깜짝 놀라고 눈을 감는다든지 하면 이것은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또 주변의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말, 선한 말로, 착한 행동으로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굉장히 많은 열매를, 기도의 응답과 그런 열매를 맺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완전히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 속에 안 죽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이 성질이 안 죽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 성질은 성령도 못 고쳐. 이런 망령된 말을 한다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십시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